자, 한 주간은 감사한 한 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의미 있는 날이었지요. 고난주간을 보내오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들을 묵상하며 또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그쪽에서 교회 근처로 우리 사택을 화요일 날 이주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참 좋은 날씨 속에서 또 쾌적한 날씨, 특별히 좋은 일꾼들을 만났습니다. 이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잘 하시는지 여러 번 사실 이사를 많이 했거든요. 한 10번 넘게 이사를 좀 다닌 것 같아요. 같은 지역에서도 한 두세 번 옮겼으니까요. 이사를 많이 해보았지만은 이번에 만난 그 이사짐 센터 그 직원들이 얼마나 손발이 잘 맞는지 짐을 빼는데 1시간 30분 만에 짐을 다 뺐습니다. 너무 잘하더라고요. 또 짐을 집어넣는데도 그 2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리정돈도 탁 해주시고 청소도 얼마나 잘 해주시던지 감탄했습니다. 근데 이사를 하면서 참 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교회에서만 생활하기에 일반 사회에 돌아가는 시스템이나 그런 세상의 물정은 여러분들보다 많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계약을 하고 나서 그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반대로 했다라는 그 사실을.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동산 이제 중개하는 그분이 목사님 이사할 때는 먼저 살고 있는 집을 뺀 후에 그리고 이사할 그 집의 날짜에 맞춰서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근데 저는 거꾸로 했거든요. 이곳에 적당한 가격이 너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구할 수 없었기에 여러 집을 많이 보았지만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가격이 너무 비싸고 또 그렇지 못한 집은 우리 5 아이들과 포함해서 식구가 살아갈 그 환경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망설였고요.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도 괜찮고 물론 허름하긴 하지만 그런 집을 발견을 해서 딱 계약을 했는데 맞지 않는 거예요. 집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또 그 날짜에 계약한 날짜에 집이 빠지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에서야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먼저 아주 좋게 잘 헤어졌어요. 주인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집을 잘 뺐는데 그 주인이 소문난 주인입니다. 임대사업 하시는 분이라 참 집을 빼주기가 참 힘들어 하고 또 세입자들이 집 나가기도 매우 힘든 그런 이제 나날들을 보내는 그런 주인이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그 날짜에 우리가 계약한 그 날짜에 그 집이 빠질 수 있도록 계약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를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이사 날짜에 그 집이 빠져야 모든 그 자본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돈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가잖아요. 한 곳이라도 삐끗하면은 그것이 모든 계약이 또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이 파기되어지고 우리 집뿐만 아니라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들, 부동산들 관련된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서 엉망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날들을 기다리는 것, 이전 집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도 그 날짜를 기다리며 또 언제 또 누가 계약자가 나타날까, 언제 계약할까라는 그 날들이 너무나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참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기다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참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탄다.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애가 탄다. 애가 탄다. 아이들은 아마 그런 생각, 애가 탄다. 애가 불해? 어우, 끔찍해.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런 애가 아니고요. 창자가 탄다라는 의미겠죠. 창자가 뒤틀리고, 꼬이고, 그리고 그 타는 것처럼 그 마음이 분주하고, 또, 뭐랄까요. 초조한 마음이나 몹시 수고스러울 때에 쓰는 용어잖아요. 과정이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다림의 그 연속 속에서 그 결과를 목도하는 그 즐거움이랄까요? 그 기쁨이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그 느낌을 이번에 참 경험을 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신앙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더군요. 오늘 우리는 참고 기다린 자들이 누렸던 축복이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신앙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요셉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속에서 주님을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본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를 소개하는 몇 가지 단서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단서들을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첫 번째는 공회의원이다 말하고 있죠. 공회의원이다. 그리고 좀 더 나가보면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성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까? 선하다. 그리고 의롭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있는 정보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기 때문에 이 정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행 구절이었던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57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부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죠.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27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또 부연적으로 추가적으로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 요셉이었다. 재산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산이 괜찮습니다. 재산이 많았다. 부자였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도 누구의 제자? 예수의 제자였다. 한 네 가지 정도를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단 말이겠죠. 자, 첫 번째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이란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말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내들인 공의원이라고 해서요 70명으로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70명 가운데의 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가장 최고의 결정 기구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사법, 법이죠. 그리고 행정, 다스리는 정치의 도구, 이 사법과 행정의 모두를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요셉이 이 회원 중 하나라는 것은 그가 가진 권력의 힘이 매우 대단했다. 아주 최고의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아무도 그를 소홀히 대할 수 없는 힘 있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요소는 그는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다? 선하다, 의롭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하면서 그가 선하고 의롭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외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성경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의외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참 당시 지금의 상황과는 달리 2000년 전에 유대 사회를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매우 혼란한 사회였거든요. 로마와 유대가 미묘한 갈등 관계 속에 있습니다. 선과 또 동시에 의를 정의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법보다는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혹은 편법을 동원하여서 많은 것을 얻으면 그것이 곧 정의고 법인 그 사회의 분위기였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이렇게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날을 기념하여서 이 성금요일은 또 대부분의 과거 우리가 금식하기도 했잖아요. 하루 금식하여서 그것을 또 헌금하고 그래서 구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그런 도구로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에 처하고 달린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 하나가 다른 것이 없어요. 자칭 그 죄의 그 명패를 보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 외에 또 하나는 백성들을 많은 군중들을 선동했다는 이유가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아닙니다. 근거가 없어요. 유대법 혹은 로마 법에 의해서도. 그래서 그 당시에 빌라도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풀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막 소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라는 그 소리에 의해서 자신의 위치가 좀 불안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을 선도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죄목을 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몰고 갔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정의였고요. 그 당시의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로는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을 찾아보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의원들을 보더라도 그 면모를 보더라도 정의로운 사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그의 정서적이고 성품을 보면 정의롭다 일컬어요. 불의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이다. 의롭다. 선하다. 소개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 번째, 마태복음에 의거하면 부자 요셉이다. 부자였다 말합니다. 인생에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선뜻 대답을 못 하거든요. 못 하죠. 근데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게 그래 잘못된 것 아닙니다. 저도 가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돈 많이 버십시오. 그죠? 부자가 되십시오.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 속에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측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당한 방법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찌 그릇되다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부유한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자녀로서 부유한 삶을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의 그것도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으로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시끄럽잖아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자의 이야기가 떠들썩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매스컴이 좀 잠잠해진 것 같아요. 시들해졌습니다. 아마도 선거 때문인가? 그것 때문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의도적이든 아니든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 마음은 좀 더 다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간절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슈가 바로 그런 거죠. 지금 선거철이지만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나 그 이슈가 부동산 문제 때문에 불거졌고 또 성이라는 그 가치의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불거져서 선거를 치르는 것인데 그 정책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보면 또다시 부동산 문제. 지금 부동산 문제가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여든 야든 한결같이 또 개발을 이렇게 또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서 그런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 그 염려가 제 마음속에 듭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부자가 된 이들의 면모를 보면은 아주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실과 착실한 믿음의 생활이 그들에게 부자로 살게 했단 말입니다. 아리마대 사람이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의 부자로 영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그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믿음 생활을 돈독히 했던 이들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을 소개하는 대목에서도 그가 쌓아 올린 분은 불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가 가진 재산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거들떠보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두려워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도망가 버렸단 말입니다. 두려움과 겁에 질려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리마대의 요셉은 과감하게 누구를 찾아가죠? 총독인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요구한 것이 예수님의 시체를 놓아주십시오. 저에게 주십시오. 당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마포로 주님의 시신을 둘러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하지 않는 바위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이 무덤은 아마도 요셉 그가 죽으면 자신이 묻힐 그 무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 자자손손 가족묘로 그가 구입했던 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당히 자신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이양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권력자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잘 세마포로 싸고 그래서 바위에 뚫린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부가 부유한 삶이 정당하였고 사용하는 부분에서도 예수님의 의를, 예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곳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는 12제자 중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12제자 중에 우리 명단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노래도 알고 있잖아요. 아이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등 해서 유다까지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열되고 있습니다만 12제자 가운데 하나이지는 않습니다만 분명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를 주님의 제자였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친히 증언하고 있거든요. 제자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과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착실한 신앙인 가운데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잠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 두려웠겠죠. 자신의 신분, 그의 신분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죠. 사내들인 공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의 신분이 드러난다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면 그의 모든 신분이 박탈되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의 재산도 다 없어질 가능성이 많았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는 침묵했습니다. 묵묵히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신앙하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당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주님의 제자로 변모했습니다. 시체를 달라 이 외치는 그의 음성에 당당함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마가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어떻게 요구했다고요? 당돌이 요구했다. 제자들 모두가 도망쳤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에 대한 적개심과 손가락을 하는 그때에 그동안 숨겨놓았던 용기와
그리고 믿음과 신앙이 용솟음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용기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는 당당하게 나아갔던 이 요셉의 그 용기를 어떤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빌라도에 대한 용기였을 거예요. 그렇죠. 당대 지역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릴 정도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목이 별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은 그냥 보통 일반 사람도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목을 갖다 붙일 수 있고요. 또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권력자입니다. 그런 그 앞에 이제는 요셉은 나아갑니다. 시신을 내어달라라는 말이 어쩌면 얼토당토않게 느껴졌을 겁니다. 신변의 위협과 더불어 예수님과 같이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용기였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산헤드린과 대제사장에 대한 용기입니다.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그는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드디어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가진 모든 신분과 받을 수 있는 대접이나 사회적인 명성들, 그리고 그 모든 기득권에 퇴출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당당히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가장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유대 사회의 종교 대제사장 앞에서,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의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히 자신을 노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던 거죠. 그리고 종교에 대한 용기를 가졌습니다. 유대 종교를 벗어난 신흥 종교로 귀의입니다. 생활권에서 가장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면은 슈퍼를 갈 수가 없는 지경에 놓일 수 있어요. 돈을 지불했는데도 슈퍼 주인이 물건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대 사회에서, 유대 종교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가하는 형벌 가운데 하나였던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생활권에서 자신의 생활을 즐길 수도 없고요. 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돈은 있는데 뭐든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럼 그 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처럼 그는 종교에 대한 용기를 가졌던 거죠. 요셉은 주님의 죽음을 보면서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숨어 있었던 그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었던 거죠.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5세기경에 쓰인 것으로 알려진 빌라도 행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개역 개정의 성경이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신약이 27권, 총 66권. 이것이 우리의 정경으로, 그죠?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외에 기록된 모든 성경은 조금 정경성에서 벗어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제 그 외에도 외경을 또 하나의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이 정경은 아니지만 외경 빌라도 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셉에 관한 그 일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합니다. 빌라도 행전에는 아리마대 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겪은 그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물론 말씀을 드렸듯이 정경이 아니라 외경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되었죠? 사라져 버렸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 막 거짓말도 하고요. 그죠? 종교인 제사장들과 이렇게 짜서 누가 훔쳐갔다라고 거짓 보고도 하고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장본인, 요셉이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 자로 지목이 되어져서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언도를 받는데 40년형을 선고받고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감옥
40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굶주리지 않도록 이 비둘기를 보내주셔서 아침과 저녁으로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다. 이것이 빌립 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셉 관련된 이 추가의 내용들입니다. 물론 정경의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삶의 질고도 있고 고통도 있고 기득권을 수호하고 보존하여서 편리한 삶과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그 메시아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4가지 측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다린다. 여러분, 주부들이라면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주부도 있을 거고요. 또 가정에서 아이를 잘 양육하는 가정도 있는데 아이가 학교 가면은 돌아올 때까지 아이 생각으로 가득 차죠. 그죠? 간혹 생활의 일들을 하면서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시간이 딱 되면 우리 아이가 올 시간이라는 것을 감지하여서 그때부터 이렇게 좀 두근두근 할 때가 있습니다. 5분이 늦고 10분이 늦으면 어때요? 뭔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위험천만한 시대잖아요.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졌고 편리한 생활이지만 그러나 도리어 흉악한 범죄도 많이 일어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걸어가기에 우리 사랑하는 아이가 5분, 10분, 또 15분 늦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바로 기다린다는 것이 바로 인내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또 대상에 대한 미움이 동반될 수도 있지요. 참 늦게 되어지면 위험의 그런 요소는 없지만은 또 은근히 미워하는 마음도 들잖아요. 오해하고 왜곡되게 해석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포기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겠지만 물질도 돈도 사랑한다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도 때로는 사랑과의 관계도 포함되겠죠. 이 모든 것을 인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첫째, 둘째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유산이 탐이 나서 보통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그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통례거든요. 그런데 그 통념을 깨버리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을 내게 먼저 주세요. 그래서 그 유산 절반을 가지고 외국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시죠? 다 탕진해 버렸어요. 술 마시고 노름하고 흥청망청 다 써서 그 모든 것을 탕진하고는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가축에게 먹이는 돼지에게 먹이는 그 사료 쥐염 열매로 생을 연명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운 나머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결심하고는 아버지 집을 향해서 터덜터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그 아들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덕 위에 항상 아침과 저녁으로 아버지는 서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릴까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내 성큼 달려가 안아주고 자기의 손가락에 껴있는 그 반지를 껴서 아들에게 끼워주면서 그리고 집에 들어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돌아온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만 있을 뿐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사랑하면 재산의 절반을 어떻게 탕진했는지 재산의 절반을 또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겼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 아들 자체만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것이지 않을까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사랑이 있으면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쏟습니다. 포기합니다. 그 사랑은 아주 자연스럽죠.
용기가 납니다. 주님이 죽은 이후에 모두가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좀 더 참고 참으며 주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용기를 내어서 주님의 모든 시신을 수습하고 자신의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도, 재산도, 명예도, 사회적인 신분도 다 포기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헌신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좀 강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또 신실한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진지한 질문으로 다가가고 싶어요. 이런 질문이죠. 주님을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게 피할 만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라면 우리가 믿고 바라고 신앙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면류관이고 그것이 진리고 진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내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신앙의 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 속에서 그 어떤 아픔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은 요셉을 보면서 주님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가 부활의 영광 속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드렸어요. 고백했어요.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 머물지 않아요. 온 세상의 왕으로 원래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죠.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기다리자고요.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눈이 올 수도 있고요. 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알죠. 고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지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부활의 진실을 바라고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제 재림을 사모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주님의 그 죽음을 준비하고 부활의 그 날을 기대하고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모든 걸음걸음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그 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성실히 우리의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늘사랑의 모든 식구들,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